오늘 말씀은 먼저 그 쓴물을 맛보았던 민족이 광야에서 이렇게 물을 마셔야 되는 쓴물밖에 없으면 어떻게 할 때에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니 단물이 되었다라는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라는 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보여주심, 그리고 또 모세에게 어떤 이러한 영적인 권위가 위임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배려요. 또 백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적이 중요한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아니 애시당초 광야로 안 나왔으면 그런 고생도 안 하잖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죠. 아니 왜 여기까지 나와서 이 고생이야? 게다가 지난주 말씀은 홍해바다 갈라지고 탈출한 것에 대해 감격해서 모세와 온 민족이 미리암이 찬양하는 것이 지난 바로 앞선 문맥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온데간데 없이 오늘 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렵게 찾았는데 쓴물이고 불평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니까 이러한 고단함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믿으면 뭐가 더 나은 거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쭙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뭐가 더 나아진 겁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신앙이 생겼더니 이것이 유익이더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인지는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뭐가 더 나은 거지? 사실은 나아짐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같은 일상은 들이닥치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유달리 더 나은 형편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으면 뭐가 더 나은 거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나음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해가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을 기초적인 인식을 여러분들이 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자체도 좀 이상하죠. 물 사건 이후로 제가 리더였다면 마실 물이 없어? 일단 해결하자. 그 다음에 광야에서 또 이와 같은 일을 닥칠 수 있으니까 우리 앞으로 식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전략을 짜보자가 넥스트 스텝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뒤에 법도와 율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야 싶겠죠. 지금 당장 급한 사안들부터 처리하시지 지금 광야 가운데 허허벌판을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법도와 율례를 세우는 걸로 우리도 올가멜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는 것이 믿는 사람이 뭐가 더 나은지를 아시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믿으면 뭐가 더 나은 거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가운데 들어간 게 무엇이냐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수요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삭개오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확 변한 사람이죠. 그런데 삭개오가 변했다라는 게 신분이 변했습니까? 삶의 여건이 변했습니까? 뭐가 더 나아진 겁니까? 그런 식으로 승부가 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변화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삭개오가 나아진 점은 이걸로 표상되죠. 4배나 같겠나이다. 그동안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사람의 것을 빼앗고 돈이 모든 건 줄 알고 살았던 삭개오가 갑자기 본인이 피해를 줬던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다라고 나서는 것, 이것이 삭개오의 나음으로 증거됩니다. 하나 물을게요. 왜 꼭 4배죠 근데?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왜 4배죠?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잘 몰라요 우리가. 왜 4배지 싶은 거예요. 그냥 크게 갚으려나 보다. 근데 이게 공연한 4배가 아니라 출애굽기 21장에 하나님이 율례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면 어떤 제사상의 피해를 줬을 때 소 한 마리는 5배로 갚고 양 한 마리는 4배로 갚을지니라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제에서 보상법은 4배나 5배로 갚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과하게 갚을까요? 경제상 피해뿐만 아니라 소를 잃었다, 양을 잃었다. 그것 때문에 그 주인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까지도 위로해주고 그걸로 말미암아 버린 시간까지도 보상해주는 마음으로, 즉 피해본 것만 피해액만 보상하면 됐지 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까지 신경 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배상법입니다. 즉
이 4배, 5배를 갚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무엇을 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까지 하시려는지를 알고 하는 행동이죠. 삭개오가 4배를 갚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율법을 비로소 자기의 법으로 여긴 걸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 뜻을 읽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전에는 내가 이 돈의 지배를 받아서 산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까지 품어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겠다가 4배로 갚겠다라는 결의로 나온 것이죠.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라는 건 규칙을 잘 지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뜻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가, 본인의 확신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적으로 확신해 가는가를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사건 가운데 물을 만들어 주시면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는 것은 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고 책임지고 싶은 것이 나다. 그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마. 그러니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 여정, 나와 마음을 함께 하자. 율례와 법도, 이렇게 해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더 나음은 여건과 형편이 좋아진다가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안다는 데서 더 나음이 있는 겁니다. 그 나음을 쫓아갔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죠. 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룻. 룻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남편도 죽었고 시어머니를 굳이 모실 필요가 없는데 시어머니를 쫓아간 거는 왜 그랬습니까?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의 그 각오를 읽어보면 아유 어머니 사람이 정이 있죠. 어떻게 그래요?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매번 저의 어색한 연기를 견뎌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룻은 어머니 저 효녀예요 이 정도가 아니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결의로 쫓아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모함 여인이었소. 그저 가정을 꾸렸으니 같이 살겠어 정도였다면 이제 생각의 틀과 생활의 법칙이 바뀌는 거죠. 무엇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룻이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결의할 때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와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행여나 내가 이 약속을 깬다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셔도 됩니다. 왜요? 이제 나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할 거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맞고 하나님께 비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심판을 내릴 권한까지 갖고 계시다. 그겁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솔직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간 아브라함과 똑같은 결의를 루시하는 겁니다. 본인의 본토 친척이라는 안정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게 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형편이 더 나아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누구와 함께 살겠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하나님이란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생각할 때의 목표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해가시느냐를 꾸준히 알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 방향타가 된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의 고귀함이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겼다 해버리면 우리는 이겼다의 중심이 가죠.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이겼다 이전에 다윗이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승률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승률과 확률과 조건을 보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정말 3m에 가까운 키라고 여겨지는 그 골리앗, 모든 이들의 등장만으로도 겁을 내고 있는 그 골리앗의 등장 앞에 다윗이 형들 물건 전해주러 왔다가 그냥 민간인 소년이 나선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서죠. 분노하죠. 그것은 확률과 승률을 따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이것에 분노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모욕하느냐. 나는 그것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다치게 하고 하나님을 훼손하게 하는 거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모든 동기, 모든 분노, 모든 결심에 본인의 안전과 확률과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조건을 보고 움직이잖아요. 승률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무시하라는 처사가 아니라 그거보다 우선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모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믿음이 있다란 그렇게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내 마음의 의도가,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점에서 나온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기도 마지막 강해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말로만 들으면 아우 시험 주지 마세요, 이렇게 좀 되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이 기도는 아우 시험에 들면 안 돼, 아우 무서워, 이런 어떤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강렬한 모습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점에서 나는 이제 사탄의 시험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을 정도로 소속이 다르다. 어떤 소속? 하나님의 의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악의 영역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사탄의 템테이션에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결의하는 것이죠. 왜요? 나는 악함과 다른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해갈 수 있는 것이 더 나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볼 때의 부요함을 얻는다란 어떤 지위를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의 자리로 간다라는 것, 더 이상 악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전에 못 보던 선한 것들을 보아간다라는 거에서 나음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중간은 힘들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머실까? 우리가 광야에 갔으면 안 그랬겠습니까? 사흘길을 찾아 헤맸는데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 공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번 주에 저 주제로 가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집회에 나와야겠네요.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을 넣었다 대고 원망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점을 주시고, 이러한 해결점을 줄 수 있는 내가 너희에게 전력을 다하여 니네 인생길을 끌고 감을 믿을 때에 율법과 법도를 주니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너희들에게 해법이 되고 너희들이 사는 길임을 알면 좋겠다라는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이 선포를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거를 봐야죠. 187cm 사람을, 이거 죄송합니다. 187cm짜리 사람이란요. 187의 큰 키를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 그래요. 저한테 7cm를 줘도 제가 더 작아요. 크죠. 되게 큰데 더 놀라실 거, 제가 지금 이 만난 이 사람은 제가 한 20년 전쯤에 본 사람인데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이제서야 놀라시는군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187이에요. 어떤 그 초등학교 농구 결승전이 있었는데 그때 이 친구 이름을 기억해둘 걸 그랬어요. 그럼 아마 유망주로 뛰었다가 은퇴했을 것 같은데 187cm 초등학교 농구 선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시합을 관심 있게 봤죠. 그랬더니 정말 크고, 야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에 벌써 저런 기량을 보일까? 근데 제가 더 주목했던 건 이 187cm 아이가 있는 상대 팀입니다. 사실 상대 팀도 굉장히 강팀이에요. 상대 팀 에이스도 키가 177이었거든요. 얘도 저보다 크네요. 근데 177cm짜리 팀 애가 굉장히 잘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이면 그것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승전까지 오는데 무패로 온 거야, 무패. 그러니까 얘네도 우승 후보인 거죠. 그런데 무패 행진을 와서 우승하겠다 그래서 왔는데 상대팀의 187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실력이 안 되면 뭐가 나오죠? 반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력으로 안 되면 이제 잡아당기는 게 나오고 반칙이 나오죠. 저도 그 기억이 나요. 그 롤러스케이트 대회인데 굉장히 빨랐거든요. 근데
롤러스케이트 해보시면 알겠지만 직선주로에서 역전하지 못하고 코너에서 빨리빨리 바로 움직여가지고 역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코너에서 승부를 걸기 위해서 막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뒤에 큰 애가 그냥 쫙 제가 10번 하는 거 2번 만에 쫙 해서 역전해서 가는 거야. 그때 그 괴리감, 순간적인 괴리감이 그 아이 잡아서 넘어뜨렸어요. 저 퇴장당했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반칙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애잔한 거예요. 안 되는구나. 전력을 다했는데 안 되니까 한계에 부딪혀서 반칙하는구나. 반칙을 자꾸 해요. 감독이 타임 불렀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독은 어떤 얘기를 할까? 근데 감독이 멋져요. 그 감독이 이제 아이들을 모았어요. 아이들이 이제 감독 얼굴 보니까 울음이 터지는 거, 막 울면서 모였어요. 뭘 해도 안 되는데 드디어 서러움이 폭발한 거죠. 근데 감독이 다 다독이면서 얘들아 일단 먼저 울지 말고 자, 잘 들어. 멋진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럴 때 반칙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전술을 준 거야. 여태까지 너희가 힘을려 합을 맞추고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전술을 주고 움직여서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키와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전술을 그래서 준 거야. 얘들아 기억나지? 당황하지 말고 기억해봐. 우리가 그동안 뭘 했는지. 너희들 그냥 옹졸하게 반칙하는 선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술을 준 거야. 자, 이제 감독님이 여태까지 한 거 너희들끼리 피땀 흘려서 합을 맞춘 거 기억하면서 전술로 가라. 전술로 가면요, 누구 잘하는 사람한테 의지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합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굉장히 멋있는 작품이 나오죠.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팀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 말을 딱 해주는데 좋은 교육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기억이 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칙하고 편법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전술을 주신 겁니다. 그 전술을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량으로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반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틀을 짜주고 팀 속에 넣어주고 감독이 되셔서 하나님이 전술을 짜주셨으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희는 내 품 안에 있고 거짓 증거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고 그것이 되게 하려고 메시아가 죽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알량함으로 반칙과 편법과 한계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주시고 본질부터 바꿔놓으시고 팀으로 묶으시고 한 몸으로 묶으시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어라. 그리고 거룩의 전술을 주시는 거죠. 교회로 주시죠. 혼자 있게 아니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각 사람에게 성령과 은사를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은사는 능력은 내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 부족한 사람을 메꿔주기 위한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의 은사 논쟁의 가운데에 사랑을 껴넣는 것이죠. 왜요? 은사란 한 몸으로서 상대방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 그러한 팀, 그러한 전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어놓으심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거룩의 전술인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모든 생명 공급 내가 하마. 떨어져 나간 가지로 너희끼리 있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반칙하며 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단한 것 같지만 결국 반칙 아닙니까? 반칙.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 속여서라도 이득을 취하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겠다. 내 방식대로 해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너와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 그 안에서 너는 쓰러져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위에 다 빠져 죽어도 너는 빠져 죽지 않게 방주 안에 있는 너를 보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아프지 아니하리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거는 니는 말 잘 들으면 아프지도 않게 할 거야. 역시나 그렇게 옹졸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봤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원래 얼마나 태초에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날 때 똑같은 게 어떻게 재앙이 되는지, 빛이 있으라 한 하나님을 떠나니 어떻게 흑암을 맞이하는지,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 그 티끌이 어떻게 우리에게 막 재앙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규칙 지켜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얼마나 다른가라고 했을 때 그 다름은 우세한가가 아닙니다. 단지 바로를 이겼다가 아닙니다. 바로를 이기니 이제부터 호위호식하자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세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지켜가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그리고 풀어가는 방식이 다른가. 왜요? 세상의 거짓과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으로의 승부가 아니라 영원을 향한 것이며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이거 아닌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어가는 것을 쫓아가는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쉽지 않음이 기쁨으로 우리 삶에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내가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내가 소망이야? 참는 게 너무 많이 참아도 바보 돼. 아니요. 인내 가운데 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확신한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불평과 의심을 먼저 할 텐데 다른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 불리한 상황에서 편법 쓰려 잡아당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처신해 가겠는가, 그 고민을 해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넓어지죠. 더 많은 걸 보게 되죠. 사랑 가득하게 되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동기이면서 형님인 분이랑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은 예배가 끝나면 보통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앞계단으로 쭉 내려오거든요. 앞계단으로 내려와야 성도님들이랑도 마주치고 급한 일도 처리하고 인사도 나누고 친교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성도님들 앞에 딱 보여지면 얼굴도 알려주고, 그래서 앞계단으로 내려오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이 형님은 꼭 뒷계단으로 가요. 누구 얼마 내려가는 사람도 없고 좁고 가파른 뒷계단으로 내려가요. 한번 물었어요. 형은 왜 뒷계단으로 가? 멋진 말이 나옵니다. 뒷계단으로 가면 차마 앞계단으로 가지 못하는 뭔가 사정이 있는, 가끔 우는 사람들이 서 있거든. 위로하러 가는 거죠. 어딘가 소외되는 사람, 모두가 즐겁게 하하호 웃으며 나가는데 미처 보지 못한 뒤편에 우는 사람, 거기까지 마음이 가는 거죠. 우리는 내가 앞계단으로 어떻게 잘 내려갈까, 먼저 나갈까의 싸움이 먼저죠.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부요함을 가진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 뒷계단. 여러분의 뒷계단은 혹시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키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다르다라는 것은,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얼마나 규칙적인 사람이냐가 아니라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요, 부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더 찾아내는 사람인가. 여기에서 승부가 갈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섭섭한 결론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하면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였어. 이 삶이 근데 진정한 기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태도,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대함이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된대. 이렇게 가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랑 똑같냐 하면,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된대 정도로 아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전국적인 집회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 유명 강사들 틈에 제가 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시간마다
유명한 사람들이 오니까 안내 요원들도 막 신이 난 거죠. 어머 누구 목사님도 오셨대, 누구 목사님도 오셨대. 근데 제 차례 때 조금 안내 요원들이 애매해진 거예요. 이분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얼굴 보면 알겠지. 근데 얼굴 봐도 모르니까 어머 안녕하세요 다 이렇게들 인사하다가 제 차례가 되니까 안녕하세요 강사 네네 실망한 기색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선 안 될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그분들이 본인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제가 알려진 얼굴도 아니고 유명하지 않은데 전국 집회에 오니까 의아했던 모양이죠. 뒤편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대기실에서 들어서 저분은 우리 회장님이랑 친해요? 친분으로 왔다는 거죠. 그 존재감을 감사해요. 구집사님 공감해 주시는 말 잘 훈련된 방청객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니 말씀을 선포하기에 왔건만 뭔가 더 이해관계라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걸 기준으로 날 판단하는 그 자존심 상함. 요게 좀 안 와다 하시면 좀 애매한 예지만 확실히 다가가는 걸로 설명드릴게요. 커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데 커플이 있는데 한 명은 인물이 좋아요. 한 명 인물이 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물이 안 좋은 사람 보고 대뜸 뭐라 그러죠? 쟤 돈 많아? 사랑인데 돈 많으니까 사귀겠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되게 이 사람을 격하해서 보는 거죠. 정말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는데 하나님이 뭐 해줘? 돈 많아? 회장이랑 친해인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는 거룩하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가 오르시니 나는 그의 뜻대로 가겠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뭐 해줘는 아닌 겁니다. 그럼 사탄의 질문이랑 똑같아요.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어찌 까닭 없이 충성하겠나이까? 까닭 다 뺏어가 보십시오. 충성하나. 그러나 욥에게서 증명된 거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죠. 그게 우리의 믿음. 좋은 까닭과 좋은 형편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다른가? 그것은 우세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가, 풀어가는 방식이 다른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정말 고매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 집중해 봅시다. 우리의 다름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에 있지 않고 거기에 있습니다.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토대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출발했고 믿음으로 양육할 것이며 그 삶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선언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다름입니다. 여러분, 많은 울만한 요소가 있지요. 하나님 그거 공감하십니다. 그 어려움 모른 척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인내를 소망으로 풀어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단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훨씬 큰 것을 바꿔가시는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때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들께서 삶의 조망을 달리해 가시기를. 그래서 내일의 현실이, 내일도 내 앞에 187cm 선수가 날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광야 같은 쓴물이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기대 가운데 담대히 기도하며 저와 함께 나아갑시다.